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언제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가지세요. 네, 조금 길어지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짧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자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디도와 그다음 바나바와 함께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그 편지 내용을 적어 내려갔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 들이 절대 이단적인 것들도 아니고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일한 복음임을, 그들과 함께 동질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당시에 유력한 자들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권위 있다고 불려졌던 자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신교에 악수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틀린 것이 없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서로가 악수함으로 서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서로 그걸 품어주고 격려해줬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니 그 누구도 틀린 복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복음이다. 단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걸어가자라는 그런 약속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이야기가 어떤 마무리가 지어졌었습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게바, 즉 베드로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편지로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먼저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그 로마라는 곳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난히 많았던 곳이었고, 하지만 거기서 더불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어떠한 모습을 보였던 곳이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어떤 모범이 되는 교회 를 한 곳에 뽑으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공동체가 따라가야 할 모습, 표범이 되어지는 모습이 이 안디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갔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이곳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고 정말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목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그 책망이 어떻게 했냐면은 대면하여, 즉 대놓고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많은 데서 면박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차라리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이런 거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괜찮을 텐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대놓고 얼굴에 대고 막 삿대질해 가면서 네가 어쨌다느니 네가 어찌 이러면은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대면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당시에 그 베드로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유력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고 그가 걸어온 행적을 다 알았을 것이고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누구나 쉽사리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대놓고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당시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죠. 즉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권위가 있거나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기보다는 이제 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베드로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한 목사님이라고 보면 되고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이 시골 지역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목사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한 제가 만약 그 목사님 앞에서 막 뭐라고 앞에다 대고 해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그러면 굉장히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누가 했냐?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유 없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당시에 누가 왔었냐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니까 식사를 멈췄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정결치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와 관습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약간 조금 꺼리고 함께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즉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은 어떤 율법에 따라 정결하다 부정하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하여지냐 부정하여진다라는 것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다 품고 그들과 하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에게는 전에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세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여긴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여기냐 하면서 이 환상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사도행전 10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과의 식사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너네가 부정하여지는 것도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안디옥에 와서 식탁 교제를 이방인과 나누는 것은 한 번 이루어졌던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보고 그 자리를 바로 회피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당시에 유력한 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어떻게 했습니까?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도 옳다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누구이건데 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식사를 멈추고 갑자기 도망갔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야고보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파송을 받거나 야고보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시켜서 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왜 바울은 도망을 갔는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피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회피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무서워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면 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냐라는 어떠한 그 잦은 말다툼이나 논쟁이나 부딪힘이 생기니까 바울이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니까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바울마저도 그 모습에 유혹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떠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부중한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왔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그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그 의미와 그 뜻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하는 행동, 사람들의 눈에 따라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그의 마음도 유혹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에게 면전에 대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무엇이냐면 베드로, 당신이 이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방인답게 살아가면서 당신은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같이 살라고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서 이방인같이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이방인들에게는 왜 유대인처럼 살라고 얘기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모든 행동들은 위선이었고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당시에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던 베드로의 행동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라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기도해 주니까 걷게 되어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는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은 단물, 쓴물, 똥물까지 다 맛봤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들어왔던 모든 메시지들, 그의 삶을 통해서 알아왔던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베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로 통하여서 그는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분명히 어떤 트러블을 만들 만한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통하여서 어떤 스캔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또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멀리서 바라봅니다. 근데 그의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그 말들, 행동들이 두려운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하는 모습이 예전에도 있었고 또한 지금도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연약함이 그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것, 자신의 삶을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자신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시험 보는 걸 회피하고 싶었고, 커가면서 직장 나가는 걸 회피하고 싶었고, 사람 있는 곳에 지내다 보면 내 잘못을 들키지 않고 싶고 내 잘못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믿음의 거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그의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로 나무랐던 이 바울은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를 사도로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복음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누구에게? 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의 모든 편지들의 많은 것들을 보면 그 서두에 항상 꼭 등장하는 것이 나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누구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임을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하는, 또 누군가가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삶이 이 바울에게도 삶의 연약함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상황이 된다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곱지 않게 봤을 것입니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라이 모르겠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인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관계는 거기서 깨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적에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내가 마음속 깊이 잘 묻어놨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탁 터트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불쑥 나와서 화가 되고 비난이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또 누군가는 내 삶이 남들보다 풍족하지 못하여 내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난 남들보다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고, 누군가는 삶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내 안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삶을 살 때 그것을 우리 마음속 어디 한 구석에 잘 묻어놨는데 베드로처럼 당신 누가 등장함으로 통하여 어떠한 말로 통하여 그 누가 탁 건드리면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연약함, 우리 안에도 누가 그것을 건드려버리면 내 안에 화로서 어떤 좋지 않은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연약함, 이런 것이 왜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들추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서로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연합의 모습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삶의 자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서로의 연약함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덮어주고 잘 넘어가면 됐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나게 되니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마저도 유혹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번져나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 번져나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져나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적어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보기에 그들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 순간의 그 선택이 자신의 어떠한 안정과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회피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 득이 될까요?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자신에게도 해가 되어지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한마디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그런데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하는 한마디 뭐 의미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 시끄럽게 이렇게 한마디를 해, 이거밖에 되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가진 영향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반드시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잘못된 행동 하나가 그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함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베드로라는 인물은 정말로 종교적인 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 하나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그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주는 결과를 만든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를 잠깐 피하여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겠지만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히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제가 이제 뭐 이 지역에서 얼마큼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사실 영향력은 별로 없죠. 그런데 적어도 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마트를 가는데 막 이렇게 복장이 막 핫팬츠 같은 거 막 짧은 거 막 엉덩이가 보일 만한 거 입고 다니고 위에 나시를 다 이런 거 입고 다니면서 다 엉덩이 흔들고 다녀봐요. 야, 저거 어떡하냐, 저 목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어. 아유, 많이 덩갑다.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하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웃고 계세요.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님들끼리 작은 이제 말다툼이 생겨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성도님들과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말다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목사가 왜 저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크고 작은 영향력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참아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곳에서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했던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과 어떠한 대화를 해오셨습니까?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알게 모르게 다 영향력으로 다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마음가짐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이루어져 그렇게 복음으로 흘러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 내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조금은 나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도 있었고 바울의 연약함도 모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누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구어내시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토리가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본다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실패 연속을 그리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아비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하갈이란 여인과 동침화람으로 통하여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었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베드로, 바울,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다 연약함, 때론 넘어짐과 실패의 연속이었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성경의 메시지들은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쓰러진다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연약함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를 하나님께서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연약한 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를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에서 반복되어지는 약함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복음의 전함을 이끌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물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 더 나아가서 실수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마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각자가 가진 달란트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들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잘못은 잘못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가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면밀하게 잡고
다시금 잘못된 것들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거장이라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도, 저 같은 목사라도, 나 같은 권사라도, 집사라도, 성도라도 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되 또 인정해주되, 인정으로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봐 내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스스로 조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